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맞이하는 왕국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대림절 일주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신앙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왕국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왕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떠한 삶,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이 왕국주일의 예배가 그냥 단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속으로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수렁,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막다른 길,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속으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14절에서 이것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 죄에 빠져 수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언젠가 예화로 들었던 아내의 반지 이야기처럼 그 반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 큰 돈을 주고 반지를 맞춰 애지중지하다가 잃어버린 사건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라 하며 아끼던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정신없이 찾고 또 찾고 온 집안을 뒤집고 다니며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내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진 마음이 이와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속량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구속, 속량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를 건져내셨고 옮기셨다라고 두 가지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심은 개인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영적 국적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두려움에서 평안으로의 이동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의 이동이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의 이동이요, 끝없는 갈증에서 참된 만족으로의 이동이요, 불행에서 행복으로의 이동이요, 세상 안에서의 방황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으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옮겨졌다면 당연히 다스린 왕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믿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왕좌에 앉아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교만하고 쉽게 분노하고 욕구대로 살고 죄에 빠지고 관계가 얼어지고 마음이 공고해지고 공허해지며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왕권을 내가 쥐고 사는 삶을 떠오르며 나누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1982년 미국 플로리다 상공을 비행하던 한 소형 여객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비행 중에 갑자기 그만 기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행 경험이 거의 없던 부기장은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때 한 승무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장을 잃었다고 해서 조종사 없는 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장을 대신할 수 있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곧바로 관제탑과 연결했고 관제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조종관을 3개 당기면 안 됩니다. 지금 당기면 기체가 추락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조금씩 고도를 낮추십시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기장은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온몸에 밀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비행기는 크게 흔들리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제탑에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조종관을 놓으십시오. 당신이 계속 잡고 있으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부기장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비행기는 흔들림 없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부기장은 관제사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고 그대로 따랐고 비행기는 마침내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내가 조종관을 꽉 쥐고 내 마음대로 몰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관제탑이신 그리스도께 조종관을 맡겨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조금씩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관제탑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유가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 조종관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이대로 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이 조종관을 놓지 않는 동안 우리는 서두름, 초조, 불안, 분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땅보다 높으신 그리스도께 조종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하늘의 관제탑이 인도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닫힌 문, 두려움으로 굳게 잠긴 문, 교만과 자존심으로 꽉 막힌 문,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버티는 완고한 문, 바로 그 문을 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냐?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왕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왕이 되고 때로는 돈이 왕이 되고 감정이 왕이 되고 사람의 말이 왕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지에는 힘있게 선포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왕이 오시면 내 능력으로 내 전략으로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자를 다시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돌아서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